저는 선천적으로 이 눈꼬리가 조금 처져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조금 더 그런데 이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눈만큼은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산달이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담당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빠 많이 닮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봤더니 초음파 사진이에요. 초음파 사진을 봤더니 눈이 이 초음파 사진으로도 눈이 처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출산하고 보니 진짜 이 큰아이 눈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들이니까 날 닮았겠지, 딸을 낳으면 엄마 닮겠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을 삼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둘째가 이 딸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봤는데 눈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눈은 큰데 눈꼬리가 또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DNA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눈이 정서방 닮았네 그러시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좋은 부분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제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또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삶의 모습만큼은 정말 좋은 것들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간혹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생길 때에 부모를 탓하거나 또 부모 핑계를 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학습되어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이 부모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녀도 부족하리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부모의 부족함을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자녀가 되어 부모님의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올라가서 그랄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 속인 것은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내 사라를 누이처럼 여기는 거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창세기 2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흘러 이삭 시대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이렇게 속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저지른 그 잘못을 아들 이삭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DNA 탓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게 만드는 DNA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굳이 DNA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기질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겁이 많았고 겁 많은 그 DNA가 이삭에게 유전되어서 그렇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겁이 많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왕이고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상되는 일인데 다른 대안을 찾아서 협상을 하면 했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볼모로 잡혀갔을 때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격퇴하고 조카 롯의 가족과
빼앗긴 재산을 찾아온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특별히 겁 많은 DNA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는 DNA 탓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흔들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삭이 과거 아버지가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넘어서야 할 아버지의 연약함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맞닥뜨렸을 때 이삭은 넘어서지 못하고 그만 답습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기질 탓이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굴곡 없이 형통했던 이삭의 삶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죠. 부모의 실패를 자식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자녀들은 나를 넘어 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연약함을 넘어 실패를 넘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곧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 권위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된 입장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면 다 꼰대로 몰아붙이고 어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청년,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도무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함에 이 담당 교역자인 저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이가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님 말씀은 안 듣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아이가 신앙생활이 엉망인데 엄마 말은 안 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해 주시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해달라고 요청 오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그 학생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보지만 제 말도 안 듣죠. 안 듣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사람 좀 만들어 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늘을 갖다 먹일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마늘 먹이면 사람이 될까 싶을 정도로 이 가정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부모님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실망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에게 하는 부모의 말이 모순처럼 여겨져서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도 인생의 한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외국 영화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자녀와 심각한 갈등을 겪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과하면서 한 대사입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완벽할 것 같은 아버지지만 사실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삶이 처음이기에 부족하고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인생의 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부모만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만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고
또 실패와 연약함의 역사조차도 자녀를 양육하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못합니까? 아니죠. 내가 못했기에 내 자녀는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부모의 연약함과 실패의 역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연약함을 이겨내고 실패를 극복하는 답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할 때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에 부모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녀는 부모의 즐거움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모의 큰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방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을 보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왜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 아비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이 아닌 동족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수고스러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그 멀리까지 보내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아주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에서가 그것도 장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그의 선택은 결국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답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는 것이죠.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장관님 간증을 우연찮게 이제 듣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잠시 나누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거 다 빼고요. 그냥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간증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하고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분이신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가 정학을 당하고 구로공단의 한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학교사를 하면서 구로공단 노동운동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죠. 이 사실을 안 지도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원희룡 지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국 수석까지 했는데 운동권 나쁜 학생들 꼬임에 빠져서 사상이 이상해지고 있으니 감옥 가기 전에 빨리 붙잡아서 군대에 보내라. 그래서 이제 제주에 계시는 아버지 장로님을 서울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경찰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다니던 아들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신 아버지는 야학하는 곳에서 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3시간 동안이나 먼 발치에서 지켜보더니 편지 한 통을 써놓고 가셨는데, 하나님께 맡겼으니 신앙만 버리지 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 신앙만 버리지 마라. 그걸 쓰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원지사는 가난한 아버지를 원망한 적 참 많았는데 그때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옥 가게 생긴 아들을 붙들고 혼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맡겼으니 신앙만 잘 지켜라 써놓고 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을 믿어주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어 방황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참된 신앙인으로 걸어가게 됐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신앙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길 걸어가는 부모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즐거움은 자녀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 애쓰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부족함은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 세대도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